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예요.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망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성찬식을 행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뜻과 잔의 의미를 새겨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종이 말씀 전하오니 도와주시고 통역하는 장로님도 잘 통역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 말씀을 잘 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12년 4월 15일에 여러분들이 영화로 보셨겠지만은 큰 배,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배가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을 했죠. 그 당시로 봐서는 매우 큰 배였습니다. 승무원 그리고 승객 다 합쳐서 2,200명 이상의 사람이 타고 있었으니까 매우 큰 배였죠. 그런데 빙산에 부딪혀서 1,514명이 죽었습니다. 출항할 당시에 오전에도 빙산이 다가오고 있으니 조심하시오 경고가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주어졌었어요. 그리고 14일 날에는 6번이나 경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빙산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러나 그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다 무시했습니다. 왜 무시했겠어요? 이렇게 큰 배가 작은 빙산 하나인들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생각했겠죠. 괜찮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주어진 경고를 무시한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재난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워닝 메시지입니다. 성경에 워닝이 많아요. 위로도 있지만은 워닝이 많습니다. 경고 메시지입니다. 12절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는데 12절에 경고로 특별히 주어진 말씀이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경고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고 메시지를 하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들고 있어요. 그 실제적인 예가 어떤 예입니까? 구약 옛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은혜가 많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미치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이중 부정을 통해 강한 긍정을 말하지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중 부정을 통해 강한 긍정이다. 즉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을 바울은 종종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이라고 말했죠. 사실은 our fathers라고 했지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관련했을 때 혈통적으로는 별로 조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나 유대인들인데,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앙의 개성에 있어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는 하나로 이어진다는 개념을 아마도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 조상이라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옛 언약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무슨 얘기를 요약한 것입니까? 출애굽 사건을 요약한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 있었다. 구름은 하나님의 프레젠스,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서 출애굽하여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무슨 말씀이에요? 홍해 도하 사건입니다. 홍해를 걷는 사건을 바다 가운데로 지난 것입니다. 구름이라고 하였을 때 뒤에도 나옵니다만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라는 구름, 사실은 이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프로텍션의 상징이었고, 또 하나는 세퍼레이션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구분하는 구분의 상징이었고, 그들을 지켜 보호하는 보호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셔서 또한 구분하셔서 출애굽의 그 은혜를 경험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들이 또한 경험한 은혜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받았습니다. 옛 언약 백성 이스라엘은요, 모세에게 속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표현이 재미있죠? They were all baptized into Moses. 사실은요, 누구에게 세례받았다고 했을 때, 여기 본문에는 우리 말씀에 번역을 갖다가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받았다고 하는데, 이 구약에는 모세를 예수님의 그 타입으로 얘기를 했다면,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신약 백성들은 누구에게 속하여 세례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세례받았다고 하면서 표현하기를 We all were baptized into Jesus Christ.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모세에게 속한 세례받았다. 우선 여기서 말씀을 보면 세례받았대요. 무엇이 세례받았다고요? 홍해를 건넌 홍해 도하 사건을 세례받았다라고 spiritual interpretation, allegorical interpretation,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해석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데 사도적 권한을 가진 이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께서 이런 해석을 하도록 하셨죠. 신기한 거죠. 홍해 건넌 사건이 세례받았다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모세에게 속했다는 말은 뭐예요? 모세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이전에는 파라오의 이집트의 권세 아래 주권 아래에서 꼼짝 못하고 있었지만 거기서 벗어나서 모세의 주권 지도력 안으로 들어갔다. 모세에게 로얄티 충성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 속으로 들어갔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세례받았습니다. 이들이 세례로만 그쳤습니까? 그들은 모두 그렇게 다 They all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하는 말씀 보세요. 3절 4절을 뭘 했습니까? 이들은요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They all ate the same spiritual food. 뭘 가리켜 하는 말씀일까요? 그들은 모두 영적인 음식을 먹었다. 신령한 음식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음식이라고 그랬어요. 만나겠죠, 만나. 만나를 영적인 이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을 했어요. 신령한 스피리추얼이라고 한 번역된 이 말은 두 가지 뉘앙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초자연적, 기적적, supernatural or miraculous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계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만나는 만나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에게 뭔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의미, 계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나중에 예수님이 해석하시죠. 오늘 우리가 교동문 할 때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셨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그 만나를 먹었지만은 죽었다. 그 만나 먹고 죽었지만은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만나이다. 날 먹어야 영원히 산다. 매우 어려운 설교를 하셨어요. 물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거의 다 떠나버렸지만요. 어려운 설교하면 많이 떠나니까 저도 걱정이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사람들이 안 올까? 예수님도 에게도 떠났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꽤 많죠. 이 신령한 음식 먹었다,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이 지금 고린도 교회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 성찬에 떡 먹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 성찬, 이 떡 먹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하는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즉 신약하고 관련시킨 거예요. 신약의 교회가 오늘도 우리가 뭘 했어요? 뭐 떡도 아니죠, 사실은. 아주 상징이니까 이거 바꿔야 되겠어요. 저도 보니까 너무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미안합니다만은, 이게 이 성찬식 하면서 이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이게 상징이니까 이거 먹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먹었잖아요. 마셨잖아요. 이걸 우리가 한 게 아니고 구약 백성이 했다는 얘기예요. 구약 백성이 만나 먹은 것, 우리가 지금 신약 교회가 이 빵 먹듯이 떡 먹듯이 그렇게 먹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포도즙을 마시듯이 그들도 음료를 마셨다. 간단히 말해서 무슨 뜻입니까? 성찬식에 참여했다는 얘기예요. 그들 성찬식에 참여했다. 보세요. 여기서는 모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all. 그 언약 백성은 모두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다. all입니다. all. 모두 경험했어요. 다 신약적으로 하다면 리뎀션입니다. 구원을 경험했어요. 거기다가 모두 세례받았어요. 모두 성찬식 참여했어요. 모두 은혜를 다 받았어요. 구약의 옛 언약 백성이. 그런데요, 모두 그랬는데요, 이 모두 가운데 대다수가 실패했습니다. 대다수 실패를 얘기하면서 some 어떤 이들 그 어떤 이들을 다 모았더니 대다수 most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하기 전에 이제 4절 끝부분을 제가 말씀하면,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도 바울은 또 영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신령한 음료가 나왔는데 반석에서부터 나왔다. 반석에서부터 나왔는데 그 반석을 뭐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반석을 얘기하면서 따라다니는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반석이 실제로 따라다녔습니까? 구약에 여러분 민수기서나 출애굽기를 보면 반석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를 따라다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따라다닌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 해석이기도 합니다. 실제 반석이 그들은 따라다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실제로 따라다녔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가시면서 신령한 음료를 공급했다, 따라다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공급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구약에서는 반석이 하나님의 타이틀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 가운데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반석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를 구원한 반석을 너희가 버렸도다. 너희를 낳은 반석을 너희가 버렸도다.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을 낳았대요. 이스라엘 백성을 낳았다는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한 언약 공동체로 삼았다는 얘기죠. 그들을 낳은 반석, 그들을 구원한 반석을 그들은 버렸다. 신명기 32장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줄곧 보면 하나님이 반석으로 되어 있죠. 주 나의 반석이시니, 반석이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반석으로도, 물론 처음에는 반석이 아니고
stone으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 또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걸려 넘어지는 stumbling rock, 반석으로 얘기했어요. 영적인 해석을 바울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요약한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옛 언약 백성들은요, 많은 은혜 경험했어요. 출애굽을 경험했죠.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됐어요? 대다수. 6절 보세요.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5절 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대다수가 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에 그들이 악을 절개하였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들처럼 악을 절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악을 절개했다. 이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그들이 거역했을 때 먹는 문제 가지고 그랬죠. 탐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을 세웠는데, 사람들 묻었는데 그 무덤을 가리켜서 하는 것, graves of craving, 다시 말하면 탐욕의 무덤들이라고 말했어요. 탐욕의 무덤들, 오늘 여기 말씀하는 대로 그 말이에요. 악을 절개한 사람들의 무덤들이란 말이에요. 악을 절개했어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 탐심, 악을 즐겨했는 것이 어떤 형태입니까? 이건 오늘 시간상 제가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게요. 예를 4가지로 들었죠. 7절부터 나와 있잖아요. 그들은 뭘 했습니까? 그들은 우상숭배했어요. 우상숭배. 7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 우상숭배했어요. 어떤 사람들, 여기서부터는 7, 8, 9, 10 다 섬,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다. 모두 다, 오늘날 교회도 그런지 몰라요. 이 교회 공동체가요, 모두 다 대개는 다 세례받고 모두 다 성찬 참여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저렇게,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가 이들처럼 그렇게 될까 경고한다, 이 말씀이에요. 우상숭배에다가 음행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9절에 보면 또한 주를 시험합니다. 10절에 보면 원망합니다. 이건 불신앙인데요, 크게 우상숭배하고 관련되었습니다. 우상숭배 2가지입니다. 이 우상숭배인데 관련된 것이 음행이었습니다. 왜 이 2가지를 특별히 예를 들었는가 하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이 우상숭배와 음행이었어요. 구약의 예를 이렇게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은 예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또 새 언약 공동체인 새로운 이 시대에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고요, 권면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림자적인 세례, 그림자적인 성찬에 참여했어요. 실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의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시면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았으니까 성찬에 참여했잖아요. 세례 받으셨죠? 누구 이름으로 세례 받았어요? 모세 이름입니까? 아니죠. 세례 받을 때 누구 안으로 들어간 세례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 받았다. 제가 성경 읽어드립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여기는 또 합하여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같은 말이에요. 자, 이걸 이제 이게 고린도 후서 전서에 이 말하고 똑같이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세례를 받았다. 즉, we were baptized into 예수, Jesus Christ, 이 말입니다.
We were baptized into Jesus Christ. 예수에게 속한 세례받았다. 그런데 왜 로마서에는 합했다고 번역을 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들어가는 것 자체가 거의 합했다는 미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그런 식으로 의역을 해버린 거죠. 즉 세례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렇지만요, 연합을 가리킵니다. 합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하고 합해진다. 그런데 세례는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세례라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예식이라는 그런 의미 있지만요, 사실은 죽고 산다는 뜻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산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 바다를 지나간 것은요, 그냥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았을 뿐입니다. 살도록 해주신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죽는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이집트적인 모든 종된 것으로부터 죽어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나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것 같이 살아라, 이게 세례받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합해하여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며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의 과거의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구원받은 자의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 말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죽은 것 내가 합해지니까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된다 이 말이죠. 우리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그 다음엔요, 세례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뭐 했어요? 성찬식 했죠. 성찬식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잘라서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성찬식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성찬식 얘기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장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전체적으로 이 10장 얘기를 사도 바울께서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세례와 성찬, 그것도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11장까지 이어지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성찬식을 통해서 몸에 참여하고 피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이런 식으로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고 성도들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니까, 이걸 통해서 구약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 하는 거예요. 배우라. 옛 언약 백성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라.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우라.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본문에서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된다. 본보기이다. 6절에서도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네거티브 example입니다. 본보기이다. 부정적인 본보기이다. 나쁜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배워야 되겠죠. 잘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저렇게 해야지라고 배워야 되겠죠. 본보기입니다. 나쁜 본보기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본보기입니다. 이 앞뒤 이 말씀 가운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상 숭배와 음행 행위에 대한 말씀을 했었는데,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많은 잡다한 신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이 문제는 이런 우상 숭배와 음란한 행위였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에 아프로디테, 여러 다른 신전도 있지만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에는요 여사제들, 그 당시에 사제들이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사제 1000명 정도가 여사제 노릇을 하는데 동시에 이들은 창녀들이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창녀 노릇을 해서는 음행을 통하여 돈을 벌면서 신전에서 여사제 노릇을 하였습니다. 1000명 정도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한 일이죠. 그래서 고린도 처녀라고 했을 때는 창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화 된다는 것은, 고린도화 된다 동사형은 매춘부가 된다라는 말하고서 통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하고 관계된다고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하고도 관련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지금 구약 얘기가 어떤 얘기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게도 우상 숭배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음행이었어요. 그래서 망했거든요. 그걸 빗대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말씀이 뭐예요? 핵심이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서 있는 자라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이 넘어진다는 말은 사실은 앞에서 8절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이 죽었다는 이 말하고 같은 말인데 그것은 죽었다라고 되어 있고 12절 때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이 죽는다는 말 쓰지 않고 그냥 넘어진다. 그렇게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 고린도 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9장을 제외하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 얘기입니다. 이 8장에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지금 우상 제물 먹는 사람을 보고 실족하게 되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의 건덕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8장 끝부분에 보면 그것 때문에 만약에 이 제물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나는 내 남은 생애 동안 고기 절대로 먹지 않겠다. 왜 고기 먹지 않느냐는 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가 시중에 나와가 다 팔리니까 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거의 다 우상 제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기는 먹어도 되는데 그걸 보고 다른 사람이 실족할까 해서는 안 먹는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10장 끝부분에 가서 이걸 얘기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우상 제물하고 관계된 말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신앙에 손해가 되면 먹지 말아라. 먹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나 세례 받았으니까 또 성천식 참여했으니까 구원은 확실한 것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 생각을 하고는 이 아프로디테와 같은 그런 신전에 가서 말입니다.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하고 합쳐서 제사도 드리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그 우상 숭배하는 일에 가담하다가는 망할 수 있다. 조심해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날 이제 뭐 한국 분들도 설이 있고 추석이 있을 때 차례가 있는데 이제 많은 경우에 뭐 차례는 종교적이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원래 근본이 이 종교적이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크리스찬들이 참 어려움과 갈등을 과거부터 많이 겪어왔죠. 그런데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새겨드려야 하는데요. 간단히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이 경고를 할 때에 8장부터 사실은 경고를 해왔어요. 9장의 끝부분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끝부분에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도리어 버림당할까 두려워한다. 뭘 버림당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버림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이 버림을 당한다는 말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3장에는요 구원 상실을 두고 했을 때도 이 말을 썼어요. 내가 혹시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한다. 이 말을 이렇게 했을까?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별히 이제 감리교 쪽에서는 많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식으로 표현되기보다는 앞에 내용을 보면은요 상급 문제였습니다. 상 잃어버릴까 상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NIV 성경은 아예 의역을 했죠.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I myself will not be disqualified for the prize. 상 받는 데 있어서 disqualify 될까 봐 염려된다.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상이라는 말은 여기는 없어요. 실제로는. 하여튼 뭔가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하고 난 뒤에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무슨 경고입니까? 사실은 구원 상실의 경고입니다. 어쨌든 간에 경고예요. 9장 끝부분에는 상실할까에 대한 경고라 하면 이 10장에는 구원 상실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여기까지 경고를 듣고 나면 여러분 마음이 좀 답답해집니다. 그것을 위로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말씀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느니라.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떠냐? 그 당시 상황을 보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상숭배하지 않으려고 하면 많은 손해를 또는 불이익을 당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상숭배 안 하고 어떻게 살지? 힘들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오늘날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미리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신앙 지키기 어려우면 어떡하지? 미리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은 오늘 전체의 결론은 14절이에요. 뭔가 하니까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게 전체의 사실은 결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식 매우 귀한 것입니다. 늘 성찬식을 짧은 시간 이렇게 하지만은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받을 때마다 믿음으로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성찬식 이 자체가 뭔가 매직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성찬식에 참여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성찬식이 무슨 공로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이 캐톨릭입니다. 사제가 이제 당신이 이거 먹었으니까 당신 구원은 확보된 것이다. 미신입니다. 전혀 성경은 그걸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찬식에 참여했지만 망했고 너희들도 그럴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얘기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